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부장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자라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랑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에도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그 날에는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조화와 아름다움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도 보는 바와 같이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된 이후의 인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찾으시니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그때로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랑 가운데 하나 되며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가정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끌며 살아야 될 인간들의 삶이었대요. 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어때요?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는 어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던 하와에게 저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줘서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저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다스립니다. 하나님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내게 와서 유혹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요. 하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결국 뭐지요?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아담아, 하와야, 네가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아담 너는 평생의 밭을 갈아도 네가 일한 대로 소산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하와에게는 뭐라 그러지요? 내가 네게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더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삶의 진리를 찾을 수 있죠. 남자는 밭을 갈고 여인은 출산을 합니다. 이것이 남녀의 성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고통이 더해졌어요.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을 봅시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지 물질의 부요함이나 풍요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와는 달리 법과 질서와 제도들이 좋아져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사람들이 법으로나마 조금씩 인지할 수 있게 됐단 말이지요. 예전에는 한 집안에 몸에 불편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에 밖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끝까닭에 사람을 보호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중과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 사람들의 법과 질서와 제도와 문화들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혹여나 나보다 더 훌륭한 듯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듯이 인간의 삶의 역사는 반복입니다. 무엇의 반복이지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누가 여셨다?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두려움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에 놓인 이 인간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제물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을 이단 교리에 빠지거나 이단 교리에 빠지거나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통틀어 죄라고 합니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귀의 활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이면 끝이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그랬지요. 예수님, 당신에게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굉장한 각오와 열심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의 귀를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던 칼로 베어버렸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지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칼을 거두어라 하시면서 그 군병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0대의 소녀가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향해 너도 예수의 당이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삶은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믿음이 연약하여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여보세요. 마귀는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맹렬함이 아니에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주 잘생긴 남자, 아주 예쁜 여자들만 골라서 아주 사람들에게 친절과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때요? 이단은 둘째치고 아주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아이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칭찬을 해주고 가까이 와서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요? 성경 공부 가볼래? 그래 가자. 네가 가자고 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실은 성경 공부가 아니지요. 이단 교리 공부입니다.
성경만 내밀 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 공부를 수료한 자들이 요즘 대표적인 신천지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가 예배드리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인정 앱을 받아요. 예배는 누구나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성경 공부에서 수료된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교훈의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 거룩의 형상에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바리새인과 같이 화려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귀에 가서 사람들이 보란듯이 기도를 하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나오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이게 뭐야? 아니 나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뭐 벌 받냐? 그 벌은 이미 받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치요? 평안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에 귀가 쫑긋합니까? 아이팟? 놓친 아이팟? 어떤 얘기에 귀가 쫑긋하냐 말이에요. 내 진로, 삶의 기술, 성공하는 비법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되지 않는다. 여보세요. 우리가 애견을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자다가도 그 주인의 신뢰를 받고 신뢰하는 강아지는 뭐예요? 띵동 하면 어때요? 자다가 계속 왔나 와든지 오든지 말든지 간에 하고 자고 있어요. 띵동 하면 뭐예요? 주인이 오는 걸 알아요.
어떤 강아지는 보니까요, 주인이 계단 밟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리워했던 아버지. 아버지가 대문 열고 들어오면은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항상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셨거든요. 근데 헛기침 하기 전에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 들어올 때 비밀번호 누르는 속도를 보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띠띠띠띠띠띠띠띠 아, 예광이고 알아요. 주인도 보세요. 띵 주인이 아니지. 강아지 보세요. 띵동 하면 주인이 오는 것 알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럼 귀를 쫑긋한다는 것은 그런 신뢰와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강아지가 주인의 목소리와 주인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강아지냐? 요즘 뭐 개라는 표현이 좀 비하돼서 그렇긴 한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전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단해서 잠시 졸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3번 듣는 말씀의 시간에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피곤이 쌓여서 말씀을 듣는데 늘 졸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선하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겠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친구를 보니까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눈이 없나 글을 모르나 왜 그러노? 성경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사님 그래요. 하나는 교회를 가는데 그래요. 혼자 가면서 하고 다녀요. 저게 뭐지? 여지없이 그런 사람들은 교만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믿음의 작은 자를 외면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들이 갈 길을 잃지 않도록 해라. 실족한다. 길을 잃어버렸다. 발을 잃어버렸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평생에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진작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 앞으로 여기 계시는 그 교인님들 성도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단어도 어색하고 교회 안의 문화나 행동도 어색하니까 와가지고 앞으로 어쩌든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절에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보세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어요. 아멘. 행위가 그러한데 예수님을 평생에 절에 다니시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그지요? 하나님 얼마나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다면서 막 이해로운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환영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런데 더러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들이라 하면서도 저게 뭐고, 교회 나오면서 이게 뭐고, 저 사실 좀 배우고 나오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뭐예요? 교만이요,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에 연약하여 혹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합당할 교회의 어떤 문화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어리고 적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고 우리가 그를 이해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그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욕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스로 구별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가난을 외면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 형제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죠?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형제란 뭐죠? 믿음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아니다. 글쎄요. 하나님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도 마귀는 공격합니다. 더 맹렬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말씀 읽지 않는다. 말씀 듣지 않는다.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마귀가 할렐루야 할 것은 아니겠지요. 뭐라 그럴까요? 마귀가 기뻐하면 이럴까요? 마귀는 기뻐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거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마귀는 교만해요. 교만한 자 웃는 거 봤어요? 그러세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요새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의 부자 동네 아이들은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담당 교사나 담당 전도사님이 얘들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 그런다네요. 우리를 뭘로 알고? 가래떡으로 때릴까? 아주 찰지겠다, 그치요? 9팩 정도 얘기해야, 거기 그 집 스테이크가 나쁘진 않지, 이런다는 애들도 있다네요. 교만한 자는 기쁨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웃겠어요? 기뻐한다고 웃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비웃겠지요. 그래, 네가 믿는 자냐? 그래,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 그래, 너는 쉬운 놈이야. 그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사람을 쉽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지요?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그에게 상처를 가져다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휴대폰 보고 인스타 계정 보고 댓글 보고 팔로우 유튜브 댓글 하고 하루의 시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봐요. 또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보라고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영육의 삶에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아멘 이러지 말고 좀 제발 좀 기도도 의미 있게 해야지.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왔을 때 더 기쁘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나올수록 기도가 더 빨라져요. 맛없는 음식이 입에 있어 날마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맨날 맛없는 거 줘야 되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아까 그 주인을 만난 강아지 모양으로 흥분해가지고 아멘. 감사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더 빨라져 버려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루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주어진 하루의 삶에 감사가 없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식사할 때도 좀 제발 좀 기도도 좀 요상하게 하지 말고 아멘. 와 정말 속독을 배웠는지 뇌리 속에 박혀있는 건지 어쨌든지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눈 감고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한 몇십 초 지나가는데 어떤 기도길래 도대체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찌되었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마귀와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죄란 뭐지요?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속에 빠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십자가 달아놓고 멀쩡하게 교단이라고 우리는 기독교 단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부질없는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인간의 쓸데없는 자부심을 심어줘서 자기 단체만이 우리 기관만이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러면서 다른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무시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믿음이 자라나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해라. 경계가 뭐예요? 총 들고 꼼짝 마. 그게 아니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요? 야, 그건 아니야. 우리는 어둠과 빛 가운데 빛으로 인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명확해요. 어둠의 삶은 명확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도 어둠이에요. 인간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도 어둠입니다. 아멘. 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를 유혹하듯이 인간에게 쾌락을 주면서 인간의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빼앗는 이 모든 행위도 악한 거예요. 아멘. 분별해야지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인권과 인격은 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정상됨을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그들의 인권을 정상인 것처럼 인정해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어찌되었든 경계해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아멘. 이것이 믿음에 성숙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 행하는 형제들에게 경계하고, 아멘,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뭐요? 용서해줘라. 자, 세 번째.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또 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 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는 일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의 관점이나 삶의 경험이나 배경이나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 조심한 까닭에 오해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가 신이 아니거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 말을 안 듣고 죄 지은 자를 쉽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야, 그래 하지 마라. 근데 했어요. 그럼 그 사를 우리가 쉽게 신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그 씨앗이 자라나면 한 2m, 1.5m, 2m 되는 나무가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가 뭐지요? 오디라는 나무지요. 산에서 자라요. 근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겨도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작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교만과 거짓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의 종으로 겸손한 헌신의 당위성을 교훈하십니다. 자, 뒤에 보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배고프지 식사를 먼저 해라. 이때 당시 종의 문화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지요. 그렇죠. 오히려 종에게 너 일하고 일 마치고 왔구나. 우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저녁 식사 좀 차려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먹고 그 다음에 종이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고 주인이 고맙다고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창조의 원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하면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 헌신, 봉사, 사랑 그거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뭔가 특별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냥 감사하고 자신을 높이고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좀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희망이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후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특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오고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오후 예배 때도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손대려고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나에게 너희를 낫게 하시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은혜다. 제발 좀 나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나타난 거 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전에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교주화시켜요. 거짓이지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특별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은혜는 특별한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에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변화되고 자라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며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경계하며 회개 가운데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